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먼저 나름대로 조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의 후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을 주십니다. 먼저 이 기도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수가 엄청납니다. 그걸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예물이 순차적으로 자꾸 들어오면 에서의 마음이 흐뭇할 것이고 혹 공격한다 해도 뒤따르는 때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또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밤에 이동한 것을 보면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재산도 다 그를 떠나갔습니다. 물론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앞서간 것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빼앗기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홀로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홀로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자기 모습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혼자였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보면 야곱이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겁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분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의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환도뼈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이 뼈를 다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야곱은 지금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사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 에서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겨우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은 그만두고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동생인 자기도 죽이려 했는데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홀로 남았는데 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기려고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대가는 얻어맞은 것이고 말 그대로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로 타이르실 때 잘 들어야지 고집 부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에서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날이 세려하는데 아직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날 밤 야곱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정신도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돼지는 늘 땅만 보고 꿀꿀거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돼지도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뒤집힐 때입니다. 뒤집혀서 하늘을 본 사람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야곱도 뒤집혀서 하늘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명이 버니엘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6절 하반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풀어볼까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다쳤고 마음도 두렵고 불안하고 정신도 멘붕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고 대신 자기 꾀나 수완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여기고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위기라는 것이 고통과 아픔의 때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울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정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창세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이때의 상황을 짧지만 의미 있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아수르나 애굽 같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조상 야곱도 그렇게 자기 수완을 의지하고 그 이름 야곱의 의미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말씀을 참고하면 야곱은 승부욕이 있고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했죠. 이겼으면 손뼉치고 좋아할 일이지 왜 울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꺾여야 복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고 그제야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더 고통스럽고 아프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쓰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손을 쓰셔서 우리가 다치고 그래서 걸을 때 절름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버니엘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아, 너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 어떻게 살아왔니? 이 짧은 질문은 야곱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순간적으로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셋째로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절박했고 야곱이 둔감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절박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몇 배나 더한 외삼촌 악덕 고용주를 만나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수의 칼을 간 형이 저를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 부르짖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생각납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만류해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죠.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은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네 수단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29절 하반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신앙 선진들 중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다쳐서 다리를 절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상처마저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울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